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뜨겁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렬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빠꾸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빠꾸 없이 사랑합니다. 시작. 열렬히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빠꾸 없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12명을 한 반으로 했을 때 약간 반장, 약간 이런 클래스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죠. 다가올 핍박과 환난,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이 베드로 전서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검투장에서 이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목이 잘리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로마의 시인이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냐면 인간 양초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에 길이 있으면 이 길의 사거리 이렇게 교차로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꽁꽁 묶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였대요.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이 체액이 막 이렇게 말라가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게 된다 하더라고. 그걸 인간 양초라고 불렀던.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너희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로마 시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어둡던 로마의 밤거리를 밝힌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운 밤을 밝혔고 그리고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말이 15번에 나옵니다. 5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고난이라는 말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한 3번 이상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건데 너희는 이 고난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소그룹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살아남기 진짜 제일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진짜 심각한 위기, 고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칼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죽음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는 뭐 밥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막 해고 천주교는 밥 먹어도 되냐 노래방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만 안 된다 이거는 뭐 종교 탄압이고 핍박이다 막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쭉 통계를 해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 또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 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쨌든 아직 걸어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전도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힘든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의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이제 고난의 때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냐?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first, above all,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보다 앞서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이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서로 봉사해라, 너희가 서로 잘 섬겨줘라, 너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교회 나오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사랑이 없는 섬김과 사랑이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발견했냐면 작년 집행쇼 때예요. 작년 집행쇼 때. 크리스마스 집행쇼 이런 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들 바쁘잖아요. 이제 공연도 준비하고 이제 와가지고 전구도 달고 이것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건데 아직 달려있네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달고 헌신하고 막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뭔가 뿌듯했는데 한마디 딱 얘기를 듣고 선생님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걔랑 걔는 왜 안 오는데? 이 말이었어요. 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들은 왜 안 오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팀도 마찬가지. 전사님이 작년에 임원 찬양팀 MT 가서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눴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침에 10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찬양팀 하게 되면 10시까지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또 이제 찬양을 하고 이거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니 왜 안 왔어? 니 왜 늦게 와? 우리 모두 다 힘든데 왜 니만 힘들다 그래? 그렇게 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앞에 있던 모교에서 김장김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하면 어른들이 다 모여요. 김장김치를 막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뒷마무리가 뭐냐면 수육을 만들어 먹게 돼요. 이 김장이 중요한 건지 수육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김장을 하고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막 수육 먹고 한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김집사는 왜 안 왔노?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사랑이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뜨겁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뜨겁게라는 말이 아까 전선생님 말한 것처럼 열렬히 아주 그냥 빠꾸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니 왔나? 니 가나? 그래 안녕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전세 와서 오늘 석준이가 오늘 오랜만에 왔다며. 석준 너무 사랑해. 야 얼마만에 지금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거야. 우리 통화하고 지난주에 본당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전세 니를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랑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뭘 덮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사실 우리 다들 죄가 있어요. 다들 우리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호들갑 떨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은 뭐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글자도 잘 모르고 옛날 분이라 가지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진짜 오래 하셨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다가 딸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딸이 음대 교수였어요. 근데 딸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딸이 어떤 대학교, 음악대학교의 교수라더라. 그러니까 딸이 처음 교회 가는데 그날에 교회에서 다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좀 잘 봐달라. 어떤 분이 용돈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다니는 그 교회 내가 오늘 처음 가봤는데 그 교회 다닐 때가 못 되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막 돈을 주려고 하고 비리가 있고 엄마 그런 비리가 많은 교회 엄마 안 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그래 오늘 딸은 엄마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못 본 거를 하루 만에 다 봤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는 부족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글씨도 못 쓰고 이제 문자도 모르지만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교회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비리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지만 교회에 어딘가에 썩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죄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쟤는 왜 맨날 저거밖에 못하지? 쟤는 왜 맨날 늦게 오지? 쟤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 고생하는데 왜 지밖에 모르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있으면 이걸 덮는다고 해요. 여기 보면 허다한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허다한 죄가 영어로 하면 멀티튜드라는 거예요. 멀티튜드. 이거를 해석하면 아주 많은 죄. 그러니까 영어로 many sins예요. sin. 100가지가 넘는 죄, 1000가지가 넘는 죄, 5만 가지 죄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아래 갇혀있고 덮여져 있던 이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아까 전에 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보지 않는 것, 이거 죄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아침에 엄마가 헌금 1,000원 줬는데 중간에 500원, 요즘에 뭐 1,000원 잘 안 주죠. 아침에 엄마가 헌금 5,000원 줬는데 중간에 4,000원 삥땅 치고 1,000원만 헌금하는 거, 이거 죄일 거예요. 또 뭐가 죄일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란 영상 보는 거, 이것도 죄일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 이것도 죄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거, 이것도 죄일 거예요. 뒷담화 까고 욕하는 거, 이것도 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찬이가 우리 뒤에 있는 주민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뭘까요? 죄예요. 지금 왜 나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억압받고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만드셨을까?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악과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과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 세상에 선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그곳이 악한 곳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곳이 악한 곳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뭘까? 그 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네, 요한 1서 3장 1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야, 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막 이게 아니라 오면 반가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여러분, 제이어스가 부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아닙니까? 그 영어 가사가 Love Never Fails 맞나요? 네,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코로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저 불교도 지금 맨날 모여가지고 밥 먹고 비빔밥 먹고 저 성당에서도 맨날 미사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못 살겠구냐? 싸우자. 이렇게 하면 우리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박해가 가득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 한 대 죽고 목 잘려 죽고 불타 죽고 이 로마의 거리를 자기가 이렇게 태워가면서 밝혔는데 이 로마에 큰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수도 없이 죽었어요. 코로나랑 비슷한 상황. 이때 로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도망을 피신을 가요. 당시 유명한 의사들 그리고 이 약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까 봐 로마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로마에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이 환자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박해하던 이 로마 사람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치료해줬기 때문에 이 로마가 지켜주고 보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한테는 죄가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아름답고 잘하는 게 있으면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악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니매니 신즈 허다한 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길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우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요즘에 TV를 보는데 삼시세끼 여러분 압니까? 삼시세끼 하더라고요. 최근에 차승원이랑 유해진이 저 어촌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밥 해먹는 거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차승원에게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차승원이 모델로 엄청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거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진짜 어린 나이에, 20이 갓 넘은 나이에 차승원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금방 이 자녀가 태어나요. 그 사람들이 차승원한테 이랬어요. 아, 정말 저거 사고 쳤네. 사고 쳐가지고 결혼을 했네. 막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들이 계속, 지금 아들이 엄청 컸어요. 10수년 동안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차승원에게 이제 돌아왔던 고소가 뭐였냐면, 이 아들이 차승원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승원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이렇게 전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아빠가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떠나갔는데, 차승원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가면서 이 아들을 키웠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 친아빠가 진짜 못됐게도, 야, 왜 네 아들도 아닌데 네 아들인 척하냐, 이걸 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거 하나하나 흠집을 찾아내가지고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성질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조롱을 감당하고, 자기한테 당하는 손가락질을 감당하면서 그 허물들, 그 죄들,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해요. 우리 교회도 가득해요.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걸 찾기에 급급하지만 그 사랑을,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하게 많은 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사랑할 것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주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한 주님을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박해 시대가 끝나고 에베소라는 교회를 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담당하다가 그 디모데도 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맨날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늙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오래 못하게 되니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청중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다더라고요. 내 아들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요. 처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가서 내 아들들아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또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요. 몇 번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나 봐요. 지겨웠나 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요한 사도님 왜 올라가가지고 그거밖에 안 합니까? 그 말밖에 안 합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 따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밖에 설교 못합니까? 우리한테 해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보셨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목격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말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밖에 없습니까? 이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유일한 명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하나님 화살들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죄를 서로 지적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열렬히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른 고난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 잘리고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 박해와 숨기는 오늘날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는 더없이 힘든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 코로나를 겪지 못했기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물어볼 곳도 없고 하나님 물어볼 길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죄들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 서로 허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박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허다한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